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청년 이야기로 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청년들에게 화두가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뭐 더 이상 많겠지만 두 가지로 요약을 하게 되면 청년들은요, 이 취업 문제, 어떻게 취업을 할 것인가.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의 그 문제는요, 취업이에요. 취업. 그러니까 진로죠. 내가 대학원을 가야 되나, 아니면 취업을 해야 되냐, 일반 기업으로 취업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공무원이나 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해야 되는가. 이 문제하고 취업을 한 청년들은요, 또 이제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와 결혼을 하며 또 결혼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는 것일까, 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청년들이 이제 교제를 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교제를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결혼을 생각하게 되죠. 결혼. 아마 여기서 연애 결혼을 하신 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의 그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번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연애를 해서 이제 결혼까지도 이제 골인을 하게 되는데, 이제 결혼을 막상 하려고 하면요, 이게 내가 과연 결혼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제 사람이 좋아서 결혼까지 생각을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려고 하면 겁이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내가 과연 이 상대방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제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의무감에서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그냥 외모적으로 또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스펙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서 내가 그것들이 좋아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이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딱 끄떡끄떡한 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가진 청년들은요, 이렇게 고민이 될 때 누구를 찾아가게 되냐면 이제 담당 교육자를 찾아가게 되죠. 저도 청년부를 지도할 때 청년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사랑을 하는데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을 토로합니다. 고민을. 여러분, 그럴 때 저는요, 그 상담 요청을 한 그 청년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경청을 합니다. 쭉 들어봐요. 몇 년 동안 아니면 몇 개월 동안 교제를 했는지, 또 과연 기도하고 결정을 했는지, 이렇게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듣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가장 늦게 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정말 너 자신이 이제 그 결혼 대상자를 사랑한다면 그 결혼 대상자가 과연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물어봐요. 여러분, 물어봤는데 제가 놀랍게도요, 청년들이 잘 알질 못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제 결혼해서 배우자가 될 그 형제 자매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청년들에게 그건 아닌 것 같다.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왜 그걸 모르니?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돌려보내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저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저의 이러한 주장에 대부분은 동의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곧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갖게 되면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 아이에게 우리가 관심이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죠. 인사 정도나 여러분 하고 지내는 것이지, 옆집 아이가 서울대 연고대를 갔다고 해서 나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여러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 자녀만큼은 다르죠. 내 자녀가 과연 공부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무엇을 먹고 다니는지, 아니면 무엇을 생각하고 다니는지,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박수로 영광을 올리자고 했을 때 굉장히 크게 박수를 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주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밤이 바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주님의 관심사를 알고 나아가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보시길 바라고, 그 말씀대로 실천에 옮김으로 말미암아 진정 말뿐인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 후 첫 일성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죠.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선포였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평강을 주심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무엇하기를 원했습니까? 과연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평강을 가짐으로 인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바로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죠. 복음 전도자의 그런 사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자로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부활 이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수없이 제자들과 여러 증인들 앞에 나타나셔서 지속적으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한두 번 나타난 게 아니죠.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관심사는 오직 복음 전파였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을 끝까지 색출해내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의 시신까지 없어지게 되자 그들은 그것을 제자들의 짓이라고 단정 지었고요, 그것으로 여론몰이를 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움이 컸겠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상황들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어요. 잡히면 어떡하지? 잡히면 나도 십자가 형벌 당할 텐데.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피해 다녔죠. 집안에 갇혀서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평강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평강을 주심으로 다시금 복음 사명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즉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3년 전 12명의 제자들을 처음으로 선택하실 때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명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자신의 수제자가 될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로 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그때 평생 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살았던 시몬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5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시몬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이제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이에요. 시몬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것은 시몬이 수제자로서 제자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보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베드로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당시 12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무리가 아닌 주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밤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보통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가지고 나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 주시면 좋겠다. 평강이 필요하다. 근데 결국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유익입니다. 자신의 결국 이익이에요.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평강을 추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인 우리들이 평강을 가짐으로써 복음 전도를 위한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앞으로 우리들은 주님에게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마다 나 자신의 유익만이 아닌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평강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점은요, 우리들이 평강 갖기를 원하시지만 그 평강을 가지고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정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평강 갖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원하신다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어떤 이유 때문에, 제 가족 누구 때문에, 아니면 제 재정적인 것 때문에 지금 불편함이 있는데 그것 위해서 평강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평강 주셔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야 하거든요. 제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하거든요. 제 마음에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믿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마음에 평강 갖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셨죠, 여러분? 그렇다면 단순히 평강만을 구하지 마시고 그 주님의 평강을 받음으로 앞으로 복음 전도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주의 제자들이 복음 전도자로서 다시금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평강을 선포하신 주님께서는 또 다음과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 2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21절에 나온 말씀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연이어서 22절에 나온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한마디로 성령을 받아야지만 복음 전도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서는 제대로 된 복음 사역자가 될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성령 하면요, 파워를 생각하죠. 힘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하면요, 대부분이 병을 고침받고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과 이적이 자꾸 떠올라질 거예요. 이 파워를 여러분 자꾸 떠올리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을 받아야지만 온전히 복음 전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과 23절의 주님의 말씀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23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또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과 23절의 말씀과 우리가 22절에서 살펴보았던 성령을 받으라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관계입니까? 22절과 23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여러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좀 알아야만 해요. 우리가 인지를 해야만 합니다. 즉 인간의 생각 혹은 인간의 기관은 하나님이 누구를 사죄해야 하실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구원 메시지를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겠죠. 아니면 자기들 자신이 믿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은 하나님의 믿음의 종이라면 이제 구원 메시지를 전할 거 아닙니까? 가서 사람들에게.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겠죠. 그 말이죠. 한마디로 수세기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선포한 기관은 인간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교회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죽으셨으므로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편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선포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복음 전도를 위한 첫 걸음은 바로 죄인임을 인식하도록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 사역은요, 이제 죄 사함의 사역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말씀이 있어요.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죄사함이 복음 메시지의 핵심 부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전도할 때 여러분 사형리 전도를 많이 하죠. 사형리. 여러분 CCC에서 나온 CCC라고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는 이렇게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소책자가 있는데 바로 사형리라는 책이에요. 아마 여러분 한두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이번 여름 농어촌 전도 사역을 할 때에도 축호 전도를 하는 팀들은요, 그 책자를 가지고 교육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보게 되면 먼저 불신자로 하여금 죄인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으로부터 복음 전파가 시작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책을 처음 열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걸로 선포를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복음 전도에 대한 진도가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때 여러분 신의 존재를 인정하잖아요. 신의 존재를 믿잖아요. 내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나는 신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죄 지을 짓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신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신 자체가 필요 없는 분에게는요, 이 복음 전도를 아무리 해도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진도가 나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리 여러분 첫 장을 열어보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거예요. 그거 설명이에요. 근데 죄인임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이미 여러분 반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죠. 인간은 완악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떠올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짓는 바로 그 죄만을 이야기해요. 내가 무슨 죄냐, 죄인이냐, 나는 감옥 갈 짓을 하지 않았다, 나는 법 없이도 산다, 내가 누구에게 해코지한 적이 없다, 말로 행동으로 내가 베풀면 베풀었지 나는 죄인이 아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주장을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형리 책자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본래 창조하셨을 때 그 관계가 좋았지만 우리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영향력으로 당신도 지금 죄인입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죠.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바로 사형리에 관한 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성도가 선포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는요, 어떤 불신자도 마음에 전혀 요동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성령을 받으라 2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23절의 죄사함은요,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신학적인 정립이 잘 돼 있고 또 말씀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더라도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전도를 한다고 해서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하는 복음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복음 전도자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처음에 평강 이야기를 했다가 그 평강을 가지고 두려움을 제거해서 이제 밖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바로 우선 무엇을 여러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성령을 받아야지만 너희들이 죄사함 문제까지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복음 전도자가 되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도 전도를 잘하는 분들이 있죠. 전도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요, 야, 전도는 그냥 은사나 봐, 이렇게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전도가 은사인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지만 전도는 사명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라는 것은요, 은사 가진 그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찬양을 하잖아요. 가리키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교사 역할을 하잖아요. 나는 특별히 이렇게 머리 쓰는 것보다도 몸으로 하는 것이 좋아, 이런 분들은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찾아서 자기에 맞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전도는 여러분들 아니에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예수 믿도록 해주셨으면 이제 우리들은 누구나 다 전도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 주변에 여러분 정말 전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분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들이 꼭 돈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세상적인 스펙을 가지고 있기에 전도를 잘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정말 세상적으로 볼품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이 전혀 없어요. 스펙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불신자들 앞에서 서게 되면 영적 거장이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말도 어두나게 막 해요.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야. 근데 불신자들 앞에만 쓰면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는지, 뭐 성경적인 지식이 막 나오고 대단해요. 끄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리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분들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들은 깜짝깜짝 놀라게 되죠. 그러면서 바로 성령 충만하기에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쓰임을 받는구나, 그리 변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도 행여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지만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말을 할 때에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다가갔는데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예수 믿어보니까 행복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그렇죠, 삶이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 확신이 여러분 없는 그런 선포를 하면요, 누가 끌려오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을 할 때도요, 여러분 복음에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선포를 할 때 은혜를 받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좋고 다른 거 믿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누가 여러분 주일날 교회를 나와서 은혜를 받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말씀이 정말 옳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 교구에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성도님이 계셨어요. 전도를 잘하시는 성도님이었어. 집사님도 아니었어요. 연세도 60세가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 잘 다니시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와서 우리 교구에 이렇게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하시게 되었어요. 이분은 1년에 100명씩 이상씩 전도를 하는 분이에요. 100명씩. 근데 한꺼번에 여러분 전도 축제 때 모시고 오는 게 아니에요. 매주 여러분 두세 분씩 꼭 모시고 와요. 52주잖아요, 1년이. 두세 분씩 여러분 모시니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요. 근데 제가 이분을 보기에 그렇게 화려하거나 재정이 넉넉한 분이 아니었어요. 제가 새가족 신방을 갔어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분인가 갔는데요, 굉장히 여러분 어렵게 사시는 분이었어요. 가정 형편도 빠듯하게 사셨습니다. 잘 배우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는 중 이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있음을 제가 발견했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이 갈증이 있음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전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무엇이 부족하다, 이것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걸 여러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럼 핑계를 대잖아요. 내가 지금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전도하려고 하는데 제가 물질이 부족합니다. 전도하려고 하는데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억양을 사투리를 써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도하는데 건강에 여의치 못해요. 저는 이렇게 내성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남들 앞에 가서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하면서 요구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분의 경우를 보더라도 성령 충만이 우선이구나, 그것이 아니구나, 조건이 우선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우선이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본인이 재정이 없습니다. 전도를 하려면 여러분 재정이 많이 필요해요. 본인이 재정이 없는데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대단하다 보니까 이분들을 도와줄 사람들이 막 붙는 거 있죠. 제가 섬겼던 교회는 1부부터 5부까지 작년 예배가 있습니다. 6부가 여러분 이제 청년 예배였어요. 오전 7시부터 여러분 오후 3시까지 예배가 2시간 간격으로 계속 있었어요. 이분 여러분 전도를 여러분 한다고 하니까 주일날 자신의 고급 세단을 여러분 다 대령을 해놓고 이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모시고 오는 거예요. 모시고. 사람이 붙는 거예요. 1부부터 5부에. 이분은 그냥 복음만 전하는 거야. 온다고 하면 모실 분들이 여러분 생긴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 차도 마셔야 되고 밥도 여러분 이렇게 사주면서 해야 되잖아. 이분이 재정이 없어. 근데 밥을 사주겠다라는 분들이 생기고 차를 대접하겠다는 생기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줄을. 이분 옆에. 야, 대단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자신은 돈이 없어. 재정이 없어요. 가난해요, 여러분.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복음 전도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대단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이분이 배운 게 없네. 배운 게 없다 보니까 교회는 나와도 이 정착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구에서도 여러분 굉장히 엘리트, 잘 배웠던 분들이요, 헌신을 하는 거예요. 모셔오기만 하십시오. 우리들이 1:1 양육을 해서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분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우연의 일치가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여러분,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야, 복음 전파는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거 복음전에 대한 열망과 갈망만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실 텐데, 그 열정만 있다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도 그 사람을 사용하겠구나.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그 광경을 봤기 때문에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전도는 우리가 재정이 필요하고 잘 배워야 하고 무엇이든지 갖출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설령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게 없더라도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일을 하시는구나. 저는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제가 통해서, 야, 복음전도 사역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의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야. 하나님의 사역이구나.
성령의 사역이구나, 그때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즉 역시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바로 무엇을 우리가 받아야 함을 이야기합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그러게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보시면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는 이제 완전히 180도가 달라져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 장면이 잘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120명의 문도들이 모두 주의 제자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주의 복음 사역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게 성령 충만은 곧 복음 전파를 위한 필수 조건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이라면 주님의 최고 관심사인 영혼 구원, 즉 복음 전파의 사역을 외면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외면한다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먼저 예수를 믿도록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의 직장 동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운동하는 멤버들, 그리고 같이 교제를 나누는 학부모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유리 방황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먼저 믿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밤에 나왔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고백을 하시잖아요. 지난주에 부활신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맨정신으로 예수가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믿어지시잖아요. 오늘 밤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천국에 간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믿도록 하셨다라는 것은 주변의 그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 사명자로 우리를 불렀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 주님의 관심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으라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고 있더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복음 전도자가 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주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자 주님은 우선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 간청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좀 길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누가는 성령은 기도 사역과 뗄래야 뗄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사역은요 기도 사역인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행전 2장, 그것도 누가가 여러분 기록을 했죠. 누가는 여러분 기도를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도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다른 거 할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기도가 답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게 복음 전도 사역은 기도가 당연히 필수 사역인 거예요. 이런 성경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2주 동안 작정한 그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라벨을 다 붙여놓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에 나올 때마다 기도하고 있고 수요일 날 기도하고 있고 이 강단에 모일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2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축제 당일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예요. 기도.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선물을 뭘 준비해야 되지? 당일 주차는 어떻게 해야 되지? 당일 안내는 어떻게 해야 되지? 당일 예배는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온다고 했던 분들이 당일날 안 와요. 어젯밤에 분명히 온대. 자기 전에 내가 확신을 했어. 토요일 밤에 여러분 전화하잖아요. 내일 어디서 만나자. 온다고 해놨는데 아침에 문자로 가질 못하겠어. 급한 일이 생겼어. 갑자기 시어머니가 오신대. 안 왔던 시어머니가 왜 그날 오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치입니까? 여러분 전도 사역은요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뻐하는 축제가 되겠지만 사탄 마귀는 지금 바로 비상을 걸고 영적 공격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도 많이 하는 교회는요 영적인 역사가 강해요. 여러분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오히려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요.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몸이 갑자기 아파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했던 분이.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분주해지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시험에 들기도 해요.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싫어져. 내 마음을 내가 판단하지도 못하겠어. 잘 알지도 못하겠어. 어떤 분들은 갑자기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오히려 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원리를 알았던 바울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그 전신갑주 안에 들어있지도 않은 그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강조해요. 전신갑주를 여러분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기도를 여러분 넣습니다. 기도는 전신갑주가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전신갑주 6가지보다도 더 중요한 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전도 축제를 방해하는 사탄의 간괴를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6장 18절에서 기도 부탁을 하면서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끝까지 복음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결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간에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겠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떠올려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그냥 말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이 밤 주님이 최고 관심을 보이시는 그 영혼 구원에 보다 관심을 가지셔서 돌아갈 수 있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